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반기 최종 수요 전도의 날입니다. 수요 전도 오늘 전반기 최종적으로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름 사역 동안 여름 사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역 동안 잠시 숨을 고르시고 재충전해서 이제 하반기에 멋지게 달려가는 동산교회 전도자가 되시고 또 사명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이죠. 그리고 전도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이기도 하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오시는 분들도 폭염이죠. 근데 교회 우리 전도하는 우리만 폭염이냐? 지나가는 사람도 이미 불쾌지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날씨 속에 고생을 하는 거죠. 전도대뿐만 아니라 이 일상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 이런 좀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도자의 모습을 다 잡을 것인가, 오늘 그 구절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택했습니다.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전도의 구절인 이 1장 8절,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전도 구절이에요. 거의 외우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멋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또 외워야 될 인생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기도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지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오늘 우리 동산교회 전도가 어떻게 되었고, 또 부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기, 이것을 좀 핵심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증인으로 살기와 동일한 의미가 될 거예요. 오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던 이 증인으로 살기가 우리의 전도자로 사는 태도가 될 것으로 압니다. 7절에 보면 이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8절에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로 두 가지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전도자로 서시길 바래요. 첫 번째, 마라나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권한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권한은 아버지의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도 모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물론 성경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너희 그거 알아라, 그거 연구해라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권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할 일이 있어요. 증인은 재판장 앞에서 뭐 해야 되죠? 증인이 이 재판을 할 때 증인이 할 일은 뭐죠? 재판장 앞에서 바른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바른 진실을 전하는 고백. 그것이 입증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증인의 할 일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진실을 말하고 이 사건의 목격자건 사건의 경험자건 이 모든 경험과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이 싸움 혹은 이 판결, 이거는 우리의 몫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증인의 몫이 아니에요. 판결은 재판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싸움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피고인과 원고인의 피 터지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천사가 오늘 이 사건에서 지적한 게 있어요. 10절과 11절인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지적이 마땅하죠. 마라나타를 우리는 흔히 깨어서 주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신앙은 단순히 멀뚱멀뚱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그냥 예배드리고 깨어서 처소를 지키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다고 오늘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고 물으면 일단 전도자로 서야니까 구원이 뭔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설명하면 되게 간단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죠? 틀렸어요? 혹시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saving a life,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그 천국 가는 거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전할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게 다냐고요. 구원이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걸 전하는 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커지면요, 문제가 너무나 크면요,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을 못 봐요. 그렇죠? 문제가 커지면 정답이 안 보여요. 찾는 게 일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일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겠지라고 답이 보입니까? 그게 내 답이에요? 내일 직장을 잃었어요. 내일 생명을 잃어요. 내 가족이 죽어요. 그러면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내일이 없는 나를 만날 때 오늘 나는 얘기할 수 있냐고요. 괜찮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거 끄떡없어. 기뻐할 일이지. 답이 보이냐고요. 오늘 내 자식이 슬픔을 당했어요. 그 슬픔에서 나는 괜찮아. 내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답한다면 그게 좋은 부모겠습니까? 당장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의 대답이면 그건 우리는 굉장히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도 걱정해요. 내일 다음 주부터 동산교회 그만두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다음 주부터 당장 걱정할걸요. 만약 제가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지? 목사 그만하세요라고 어느 날 떨어졌어요. 나에게 엄명이. 그러면 그 다음에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찾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구원이라는 확실한 정답을 내기 위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구원이 이미 임했으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오늘의 운세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자기의 자식 이름을 자꾸 명리학적으로 짓고 싶어요. 복 많이 받는 이름이 뭐지? 장수하는 이름이 뭐지? 이런 거 찾아가요. 또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로또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직장, 나는 이직을 꿈꾸기도 하고 또 다른 직장을 기웃거리고 싶고 이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해봐야지 생각한다고요. 한 성도에게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 성도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가서 멘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몸이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되게 걱정스러운 멘트로 어떻게 말을 해야 상처를 안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말을 걸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없어요. 목사가 해야 할 위로를 본인이 다 해버렸죠. 본인이 다 했어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속상한 일이 많은데 속상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때로는 속이고 정답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숙한 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힘내. 이게 위로가 돼요? 아니죠. 뭐 해야 되죠? 정말 힘들겠어요. 정말 어렵겠어요. 공감해야죠. 그때마다 위로받아야 할 때 위로받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위로받아야 하는 곳에서 정답을 말하니까 너 이제 돌아가서 가. 너 해결됐어. 하나님 믿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위로받아야 할 때 위로받는 곳. 하나님, 오늘 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위로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힘들 때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잖아요. 수능은 끝까지 문제투성이에요. 애들은 공부가 끝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투성이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겪는 모든 역경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골이 아픈 일이 있고 골이 아픈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나 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아갈 여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요. 근데 내일도 충만하다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댈 뿐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설명 가능한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일이에요. 근데 설명 불가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설명 못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자리이고 예배드리는 자리이고 전도가 먹히는 자리임을 명심하십시다.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감독 수준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지식이 있었고 영성과 지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남들과 대화해서 전도에 있어서도 꿀리지 않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압살할 정도로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스데반의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할 거 하니까 세례 받아라 해가지고 그날 3,000명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 때는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고 던졌어요. 돌을 들고 찍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기도 미처 전에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성령 충만한데 왜 결과가 달라요? 차이가 뭐예요? 스데반이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모두 흩어지고 박해가 크게 임하죠. 이 순교는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박해가 임하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1장 8절이 어떻게 변할까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누가 하신 거죠? 박해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하신 거예요. 흩어뜨린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설교는 스데반의 순교로 나왔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1장 8절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1장 8절의 결과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은 8장 이후에 더 이상 주무대가 아닙니다.
그냥 회의할 때 마지막에 바울이 들리니까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지 주무대가 아니에요. 활동 반경은 성령 충만하니까 소아시아로 넘어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로마로 연결이 돼요. 로마까지 가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순교 모두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의 삶,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 자, 8절입니다. 8절. 1장 8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 사역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오순절 교회가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존재론적 입장에서는 틀린 표현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창세부터 이미 계획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한 삼위일체 그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위격 자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할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역 후에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이 받으라의 말씀은 실제 강림 사건은 특별한 사역을 강조하는 장면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표현이 성령 받으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확장적인 역할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만 해도 모두 다 도망갔어요. 이게 오합지졸이죠. 제자들 아무것도 배웠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이에요. 정말 나약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나오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권능하니까 뭔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실 권능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능을 받는다는 걸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능력으로 보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방언, 병고침,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것이 권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그게 많이 적으니까 부응이 안 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권능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목사로 공부가 끝나면 안 되고 뭐까지 해야 하냐면 의대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병고침에 대한 은사를 어느 정도 알거나 아니면 말빨이 좋아하니까 아나운서 시험 정도는 봐봐야 돼요. 통과는 해야죠. 아니면 한국어 시험 이거 1급 따든가 그런 걸 해야죠. 아니면 통역관 아니면 직업을 통역관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죠. 통역 정도는 해야죠. 한 5개국어쯤까지는 아니어도 어디를 가든 제가 일본 갔는데 핸드폰으로 다 했어요. 대화는 아리가또밖에 모릅니다. 근데 해야죠. 하려면 만약 그게 권능이 교회를 좌우한다는 그 권능이 그 은사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거 가르쳐야 되고 그 스펙이 필요한 목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부응하지 못한 것이 성령 체험을 말하는 이 불이 임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일까? 은사는 정확히 성령의 권능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말할 만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나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죠?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 중에 일부가 이 은사로 발현된 거예요. 열매를 위한 사역 중에 일부가 은사예요. 열매를 위한 사역을 하다가 보니 필요하니까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은사는 그래서 과정적이거나 부차적인 선물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여야 하는 거,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그 먹혀야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먹혀야 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보고 놀래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먹혀야 하는 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먹히지 않으면 기적이 백날 이뤄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방언이나 예언 심지어 치유하는 것까지도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들도
곧잘 따라합니다. 어느 정도 있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생기거나 능력이 특출나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유식해져서 탁월한 복음을 전달할 수단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령의 권능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담대함. 확신이 있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죠. 진정한 평안이 누려지는 사람.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그 안에 요동치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없어요. 그 권능 행하고도 박해천지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설명해요. 초점이 오직 그거예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의 삶. 부흥을 경험하는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그 주님의 교회를 그들이 세워갔어요. 그들이, 그 은사도 없고 약하고 박해받고 힘들어했던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확장해가고 있는 이야기. 따라서 권능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은 항상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에요. 흔히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옥문이 열려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천사가 수종 들어야 할 것 같고, 교회는 3천이요 5천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귀는 늘 쫓겨나야 할 것 같고, 병은 나아버려야 할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활도 일어나야 할 것 같잖아요. 권능이 임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도 알죠.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는 부흥했고 하나는 결국 순교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죠? 차이는 그랬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죠? 오직 하나예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어디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경지에 영혼을 살리시는 일, 우리가 맺어야 할 권능, 이 권능은 실제로 영혼을 변하게 하는 능력조차도 아닙니다. 권능이 임했다고 영혼이 변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도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열매도 하나님 거예요. 권한이에요, 이것도. 그러니 우리가 맺어야 할 것도 그래요. 영혼 살리시는 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시고 권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부흥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당연하지만 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빛이 있는데 임할 수 있겠어요?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지 권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그 담대함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증인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느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자여야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증인이 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삶을 살았고 훌륭한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답게 살고 있냐?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거의 모든 성도가 전도할 자신 없어요. 전도할 자신도 없고 선교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고, 증인이라고 너 증인으로 살고 있니? 라고 물으면 감히 어떻게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를 억누를 텐데, 그리고 거듭된 실패가 나를 자꾸 문제를 보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전도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답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과정을 살게 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힘입어 이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로 끝납니다. 로마라는 종착지죠. 실제로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선교의 마지막은 누가가 기록한 건 로마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간 것을 선교의 끝이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까지 가보면 성령의 권능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에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보이십니까? 로마 감옥 생활이 바울의 전부예요. 로마에서 바울이 한 거는 로마를 막 전역을 돌아다닌 게 아니고 그 감금 가택에 조그만데 감금시켜 놓고 그 일정 지역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택 연금의 생활이라고 할까?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생활. 그러다 막판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추위에 떨다가 그러다 순교하죠. 그게 그의 삶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로마 감옥 생활이 전부예요. 근데 그 로마에서 생활할 때 그는 그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빌립보서 보시십니까? 4장 가면 어떤 말씀 나오죠?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그 끝은 로마에서의 끝은 순교이고 박해로 끝납니다. 그와 함께 접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아버지의 권한에 내 삶을 맡기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감을 좋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그건 견적이 딱 보인다. 자신들의 영성과 자신들의 지성으로 평가를 하면 그것은 회방꾼에 불과합니다.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사실 별로 티는 안 나요. 제 얼굴에 티는 안 낼 거예요. 하지만 걱정투성입니다. 뭐가 제일 걱정인 줄 아세요? 행사를 준비하는 건 하나도 걱정 안 돼요. 그건 어차피 다 하실 거니까. 그런 거 걱정 안 돼요. 정답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당연히 걱정 안 되죠. 진짜 걱정은요. 행사 준비는 둘째고 참가자 모집부터가 힘들어요. 전도 안 돼요. 애들 안 와요. 안 오는 애들 붙잡고 해야 돼요. 억지로 왔어요. 재미없대요. 1박 2일을 그러고 살아야 돼요. 나도 그 애들과 자는 거 힘들어요. 자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선생님도 시간 내는 거 힘든데 가뜩이나 선생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애들도 힘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임해할지 몰라요. 걱정투성이죠. 따라서 저는 이런저런 걱정들이 성령의 권능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로 섰다는 것은 이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의 모든 상황은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현실이 단 하나도 행복한 적은 없을 거예요. 고난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탄의 관계와 죽음이 치닫는 이 극악한 환경에서조차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 걷게 만드는 것,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전도하는 이 열정을 지닌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